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있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태국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이해찬 전사님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시편 19편 말씀 중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온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온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온기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많은 묵상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9편을 얼른 읽으면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말씀이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 그 이하는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이 자연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중첩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여기 시편 19편은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를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늘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늘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 땅은 하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은 땅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고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이 자연은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볼 때마다 만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만물이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요거 잠깐 접고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못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다가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미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못하였느뇨.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19편 인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들어 두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명하게 인간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명백하게 인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9편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9편에 이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걸 복음하고 연결시켜 얘기했습니다. 19편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짐받아 지은 사람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언으로 계속 말해주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크게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운명을 결정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특정한 것 하나 해하고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4절 중간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복음이 행하는 일을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하고 해를 연결시켜 놓고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해가 중심입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과 해의 영향력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 이 끝에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은 역사리로 계속 정확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계속 발산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며 그리고 그 온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게 빛을 발산하고 온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도 꼭 그와 같은 겁니다.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태양은 동일한 영향력을 지금도 계속 행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말씀도 신비있게 역사 이래로 계속 달리고 있고 태양이 온기를 내뿜는 것처럼 이 복음에도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 추운 겨울에 햇빛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저도 어릴 때 과거에는 제 생각에도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난방시설도 잘 안 돼 있고 하니까 겨울이 되면은 추운 겨울에 햇빛 아래서 이제 양지바른 데서 이제 햇빛 쬐는 적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대보다 과거 시대로 갔을 때 가면은 정말 추운 겨울에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추운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추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겁니다. 겨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태양인 것처럼 이 추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신비있게 운행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은 신비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다름박질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데서도 다름박질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운행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태양의 온기가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차가운 것을 녹이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하고 복음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의 영향력은 세계적입니다. 그처럼 복음도 영향력이 세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은 인생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생명 있는 곳에는 항상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결실이 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인생이 비로소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이는 결실이 없습니다. 영생의 열매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면은 사람들은 햇빛을 쬐러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복음 아니면 여기에 없을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 붙잡혀서 나온 거잖아요. 그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태양은 사물을 밝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태양이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복음의 온기가 들어올 때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활달한 사람으로 바뀌고 비로소 세상이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답한 사람도 구원 받으면은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헛된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살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비하게도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좋던 그 죄가 좋아지지 않고 태양의 빛은 균을 죽이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빛은 신비하게도 죄를 몰아내는 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있으면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헤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깨우칠 때 비로소 어둠은 물러가고 인생의 길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태양의 빛은 어둠하고 싸우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처럼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과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도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은 묶어둘 수 없습니다. 태양은 항상 활동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의 유익은 아무도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태양은 실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해를 보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들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11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기반에 살고 복음의 의지에 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항상 본다면은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겁니다. 태양은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틈이 있으면 삐죽고 들어갑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삐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고의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치고 있는데 동굴 속에서 안 나옵니다. 커튼을 딱 쳐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길을 딱 틀어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양을 차단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를 꼭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의 악과 죄를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라는 그 동굴 속에 잘못된 어떤 종교라는 동굴 속에 잘못된 사상이라는 동굴 속에 자기를 가다 뿌리는 겁니다. 스스로 복음빛을 차단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주님의 빛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이 열리면은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 어디를 보아도 전부 다 혼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비치기 전의 상태가 세계의 모든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 어디를 보아도 혼돈입니다. 그리고 공허고 흑암이 깊은 데 있습니다. 인간이 발전시켜온 모든 종교들을 보면 전부 다 흑암입니다. 그잖아요. 흑암이고 혼돈이고 뒤죽박죽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보면은 흑암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혼돈과 뒤죽박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질서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허가 메꿔지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시편 19편에서 복음을 태양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태양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개인도 복음 없이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복음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여기 시편 1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편) 4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저 끝까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기 해를 가리켜서 신랑이라고도 하고 또 장사라고도, 장사, 장군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복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해라고 말씀한 구절도 많습니다. 이 태양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해라고 한 것도 성경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상당히 많이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구원은 죄 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는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태양이 온기를 쏟아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돋는 해로 오셔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태양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말라기서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초림도 이렇게 표현했고 재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에 있을 사건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마른 풀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통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지나가면은 이 가지는 다 불타도 뿌리는 잘 타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7년 혼란 속에서 아주 심판하실 때 뿌리와 가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아주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은 진멸당할 것이지만은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여기에 의로운 해로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전신이 온전하게 다 치료받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구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받은 것이 많고 상처받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면은 치료하는 광선 발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치료될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외양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똥냄새 나는 이 외양간이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외양간에 나와서 들판에 뛰노는 그 송아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아주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의 초림도 누가복음 1장에서 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해는 그 방해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아, 용사와 같아. 자, 예수님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신랑. 또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용사입니다. 초림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초림할 때는 신랑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신랑이면서 용사입니다. 예수님은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림할 때도 여기 말한 대로 신랑과 용사로 오십니다. 근데 재림할 때는 용사 모습이 더 두드러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여기 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4장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남편이면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자 아내 가리키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겜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장가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기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신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신부를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배되면 역사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신부 얻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사랑의 짝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해 살아가는 갈 때 신랑은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을 여기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장사, 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싸우는 뭡니까? 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여호와는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주님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용사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잖아요. 시편 2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24편 7절입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 문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용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강한 여호와, 능혼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용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하실 때는 신랑의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는 용사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초림할 때는 구원하기 오셨지만은 재림할 때는 심판하기 오시는 겁니다.
그 철장으로 전 세계를 질그러 깨뜨리시듯이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용사로 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 오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 바로 칠론환란입니다. 그때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용사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는 시체로 즐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오후 3시인데도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밤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뭐가 뜹니까? 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지금 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주님 빛을 받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면은 그 다음 뭐가 뜹니까? 다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도 돋는 해로 오셨고 재림할 때도 다시 해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부 얻기 위해서 신랑 모습으로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림할 때는 용사의 모습이 두드러진 겁니다. 시편 1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9편)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운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빛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태양에게는 빛이 나오면서 그 온기, 따뜻한 기운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복음이 그와 같고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그 태양에 그 온기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진리, 태양에게서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발산되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태양이 더 큰 역할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냉혹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과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태양의 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깊이 있게 느낄수록 이 세상이 소망 없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에게 더 큰 온기와 사랑이 있다는 걸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추운 겨울에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은 추운 겨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가 벼지면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내가 흑암에 헤매고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부족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에게 더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길거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거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처리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태양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인간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특별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름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이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묘자인지 몰랐습니다. 성막도 바깥은 흰색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구나 보통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윗덮개는 물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 우중하게 생겼습니다. 우중하게 보입니다. 초라하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초라하신 분, 그리고 성결하신 분, 그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은 너무나도 비싼 건물이라는 거 아시죠? 속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통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막은 놀라운 건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사람 놀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성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묘자라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곤란 당할 때도 많습니다. 말보다 사정이 있고 너무나도 어떤 곤란한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길러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모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탄생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장난감 같은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 짐승들, 꽃들 이런 데 마음이 갑니다. 여자분들은 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 같은 데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을 끄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는 자연 같은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자라가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인공물에도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면 또 이성이 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독서의 매력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종교를 다녀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것은 대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못 줬는데 어느 날 십자가의 도를 발견할 때 신비하게 거기에 마음이 꽉 붙잡히는 거예요.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매력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온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신비하게도 그 십자가 사랑에 마음이 딱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관건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태양은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태양인데 항상 새롭게 느끼잖아요. 신비하게도 복음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복음은 항상 새롭게 느껴집니다. 신비하게도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복음은 항상 새로운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신비하게도 항상 새로운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태양은 항상 동일한 빛을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온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변함없이 온기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기로구나.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기로구나. 여기에 이 고베라 할 때 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글자가 코페르 원문대로 쓴 겁니다. 코페르 이거는 이제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고베라 구원의 꽃이 고베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인데 고베라 송기라고 했습니다. 고베라는 신꽃인데 속에 붉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면은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베라가 흰색인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이 붉은스름한 것이 밖에 나옵니다. 속에 붉은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데 빨간 것이 바로 이 고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꽃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베라는 특별히 아름다운 꽃에 속합니다. 이 고베라 한 송이도 아름다운데 고베라 하나도 아름다운데 고베라 송이니까 아름다운 것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니까 야생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심기워지고 길리워진 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기라구나, 예수님을 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꽃이 고베라입니다. 예수님은 송이니까 아름다움이 뭉쳐져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시고도 불고,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 사람의, 모든 사람에 뛰어난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렇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전제 속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렇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끌어당깁니다. 태양 용기란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는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있고 섬세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온기를 쬐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그리스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빛을 계속 내고 있고 온기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주님은 똑같이 온기를 내보내시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온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 변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요번 명절 사이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주님은 일양 미쁘시고 일양 동일하신 분입니다.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대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돈깨 훔쳐갈 때도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까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태양에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태양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용사가 되신 바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생명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생명이 없는 것에는 이 태양은 또 엄청난 해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7절에서부터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편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태양의 온기를 받듯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은 7절 이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신비하게도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태양이 하는 역할하고 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말씀을 태양하고 연결시키고 또 예수님을 태양하고 연결시킨 동시에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죠?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과연 완전한 책이냐? 완전한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한 왕이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을 칼로 잘라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쓰게 했습니다. 불태워버렸지만 다시 쓰게 했습니다.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려주신 겁니다. 곤충도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물도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내려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내려주시고 성경 자체로 완전한 것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36장 23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태워버렸을 때
이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쓰게 했습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불살라 버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일한 내용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을 불태워버린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나귀같이 비참하게 매장당해 죽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2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린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18절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퍼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퍼다 주여, 슬퍼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나귀같이 장사되지 못하고 매장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소성케 한다는 것은 신비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와 똑같냐 하면 영혼의 밥과 똑같고 영혼의 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약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심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틀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소성케 할 수 있어요. 약방에 아주 오만 약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약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면은 어떤 침체에 빠진 영혼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소성케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틀림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구절이지만은 내게 특별하게 힘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의 특징은 확실한 겁니다. 성경 있는 사람은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문장을 보면은 무엇은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귀걸이는 이제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지명장에 코골이는 코에 걸고 귀걸이는 귀에 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읽어보면은 무엇은 무엇이다 단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만 말씀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노인들 있는 자리에서 전도설장을 외운다고 봅시다. 전도자가로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한고 줄줄 얘기를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저걸 알았지? 그렇죠. 성경은 정답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수십 년 동안 진화론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을 물고 늘어지면 누가 이깁니까? 평생 진화론 공부한 사람보다 종류대로 창조했다가는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고 아무리 우기대도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야,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신학박사 100명이 그렇게 말해도 주님은 거듭나라 말씀하셨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그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확실한 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렇게나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돌팔이 의사 1000명이 있고 진짜 의사 1명 있으면은 진짜 의사 1명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배우면 가장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속, 새로운 창조, 인생의 어떤 의미와 존재 목적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꼭 필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성경책은 읽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리고 다윗 당시에 우리가 배우는 학문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성경은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대학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그렇죠.
세상에 노인들이 많고 세상에 스승들이 많지만은 성경보다 뛰어난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경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책을 다 읽었을지라도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걸 안 읽은 거예요. 노벨상 탄 사람들이 쓴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책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책인 거예요. 시편 19편 다시 봅시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성경의 교훈은 지극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우리 마음을 성경으로 들썩거리면 우리 마음 다 드러납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비하시키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 됩니다. 구원받고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대로 반드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복이 되고, 성경에서 불순종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정확히 징계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대로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대로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확인되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호세아서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나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은 몰래 악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야금야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에 큰 구멍 내는 것처럼요, 시간 지나가면 구멍이 붕 뚫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면은 호세아 14장 봅시다. 1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요,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순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생명체에 이슬이 필요하잖아요. 나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좀이 아니라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전혀 눈치 못 채게 뺏어가는 것처럼 전혀 눈치 못 채게 주님께서 살며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백합화같이 피겠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래서 뿌리가 깊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퍼지며, 이 가지가 넓게 퍼진다는 것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퍼지며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은 열매가 많이 맺혀 유명하잖아요.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는 결실하는 인생으로,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며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는 눈치 못 채게 다가와서 뺏어 가시는데 얼마 시간 지나가면 구멍이 푹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살아가면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가면은 주님께서 몰래 조용하게 다가오 역사하셔서 이슬과 같이 다가오셔서 배후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뿌리 깊은 인생으로, 그래서 영향력을 영적으로 미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결실하는 인생,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편 19편 8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을 깨닫는 눈을 밝게 하시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 눈을 점점 열어주시니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지구보다 훨씬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세는 잠깐 지나가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도 알게 되고, 자신의 어떤 가치도 알고 모든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장관이 더 좋은 거예요? 구역장이 더 좋은 거예요? 잘 몰라요. 이 계산 잘해야 됩니다. 장관 자리가 좋은지 성도 자리가 좋은지 계산 잘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도에게 한 것이 주님께 직접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잘하는 거 아주 쉬워요. 옆에 작은 주님들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시편 19편 9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태양이 존재하는 한은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한 성경도 계속 존재하고, 태양보다 더 오래까지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영원까지 이룬다. 영원.
죽음 건너편까지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성경이 정말 영혼의 밥과 같고 약과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정말 사람에게 지혜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 눈을 밝혀주는 것이 사실이고 죽음 건너편까지 가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정말 사모할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런데 성경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신앙에 힘이 없냐 하면은 성경을 사모하는 시작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참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소성케 되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정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려면은 애들도 쌀도 그냥 이렇게 계속 씹으면 단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되씹고 하면은 그 속에서 이 단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로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지킴으로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성경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여기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거울처럼 성경 들여다보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모든 걸 하려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을 하면은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걸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10편 19편 그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조금 보면은 이제 12절 보시겠습니다. 19편 12절입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허물을 잘 못 깨달을 겁니다. 사람이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기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거울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면은 자기 허물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태양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성경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비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고 늦게 일어난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숨은 허물이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 왔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숨은 허물이 됐습니다. 밤에 많이 먹는 것도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봉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느슨한 마음이 이게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 너무 자주 갔다 온 것이 숨은 허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게 뭔가 숨은 허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잘못하면 또 이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 한 잔만 그것이 또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숨은 허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모르는 허물이 숨은 허물입니다. 열심히 쉬고 있는데 그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배반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숨은 허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 허물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가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등한히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면은 큰 시험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 있고 그래서 큰 허물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 이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고범죄를 짓고 이 큰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숨은 허물이 발전하면은 고범죄가 되고 나중에는 큰 죄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숨은 허물을 찾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발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태양의 온기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빛하고 나 관계되는 것처럼 주님은 내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속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서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입의 말도 이 바른 말도 연락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묵상도 연락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연락이란 말이 처음 쓰이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것이 처음 쓰이는 것이 예수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지해서 연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공로하고 연결을 될 때 그 사람이 연락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연락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바른 말,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바른 묵상들, 그 모든 것이 연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빛 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처럼 태양의 빛과 태양 온기 속에서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 안에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은 차가운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갔다 오면은 자꾸 차가워지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의 온기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예수님에게서는 온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이 계속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교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 안에 들어오면은 영혼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곳에서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기를 받되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일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게 태양의 온기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의 온기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기와 사랑 안에, 또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에 계속 연결되고 더 연결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태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차가운 마음이 있는 이 사람들을 녹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인 것처럼 저희들이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더 큰 빛을 부어주시고 더 큰 온기를 주셔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태국에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그리고 이해찬 전도사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